주말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감개무량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저희 임해교회에서 2021년 한 해 동안 표로 이렇게 정해서 함께 1년 동안 이 말씀을 더욱더 깊이 생활 가운데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복잡하고 답답한 지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 복잡한 답답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정말 맑은 산소와 같은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상쾌함을 실어줄 수 있는 이런 은혜의 말씀이 참 본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사탄과 세상과 역경과 슬픔의 갈등이 길어지면은 모두가 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기쁨으로 전하는 변화시키는 진리가 필요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부르심을 받은 자,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우선 예수님을 통해서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바로 이 시편 기자는 116편 1절에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니까 그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평안과 영생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9절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멸망에 이르지 않고 생명과 구원에 이르리라고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선하신 모든 것을 넘치도록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넘치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불평하지 않는 자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 모든 사건들은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선을 이루기 위해서 진행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건과 섭리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절대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불평과 책임 전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손상시키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우리로 하여금 불협화음을 가져오게 합니다. 창세기에서 우리는 아담의 원죄를 통하여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드는 이런 뼈아픈 출발이 인간에게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창세기 11장에 가서 바벨탑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꼭대기로 올라가 교만한 가운데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이 극을 찌르는 이러한
이와 같은 불상사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불평과 원망과 책임전가와 잘못된 것들은 이제 용서함을 받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들,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에게는 선을 이루리라고 하는 이런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저주로 바뀌고 저주로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존경할 수 없는 것,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순간과 상황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고, 사랑의 본질은 순종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의 또 특징 중에서 영원한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는 고통이지만은 그것이 영적인 면에서 생각하게 되면은 더욱 큰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편안하게 주어지는 복보다도 고통과 시련이 우리에게 더 깊이 있고 차원 높은 하나님의 은혜요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약할 때 우리가 가장 강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 과거를 돌이켜보면 나의 어떤 좌절과 낭만과 실패가 나를 좌절시켰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기로 우리가 오히려 한 차원 높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랑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겉사람은 날마다 나이를 먹으면서 해가 바뀌면서 떡국을 하나 먹으면 낡고 늙고 쭈그러져 가지만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어서 육체적으로 고통스럽지만은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시련이 있었습니까? 육체의 어떤 고난과 좌절이 있었습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강할 때는 결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은혜가 임할 틈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약할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느껴지고 체험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시간 긴장감을 가지고 물어야 할 것은 내가 과연 현재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것을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그것은 아무 쓸모도 없는 것입니다. 현재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선 영적 상승 구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결코 내 인생에서 이 순간만은 지워버리고 싶다, 그런 순간과 시간이 결코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는 은혜요, 우리에게 그 순간 주어졌던 최대의 하나님의 강력하신 강권적인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부르심을 입은 자, 사랑하는 자는 곧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는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은혜와 평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는 바로 은혜와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은혜를 성장시키고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결코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장 12절에 학대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더 번성하고 번창하고 성장하는 것은 어떤 흥청망청한 그런 형통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학대와 고통과 핍박 속에서 그것을 견디고 일어날 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세상 사람도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주간에 이렇게 보면은 그 유현진 선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운동선수 중에서 최고의 수입을 작년에 올렸다고 하는데, 그 선수가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그가 어깨를 다쳐가지고 선수 생활을 접어들 될 정도로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을 3번 맞았었는데, 자기가 가면 갈수록 더 공을 잘 던지고 가면 갈수록 더 유명하게 된 것은 한 번 어깨가 파열되고 상처를 입을 때마다 그것이 남을 통해서 한 단계 올라갔고, 2번째, 이제 3번째 그 고통이 남을 통해서 자기는 한 차원 높은 그런 새로운 차원의 선수가 됐다고 이렇게 자기의 생활을 고려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세상적인 사람도 그렇거니와 우리 영적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큰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징계의 수단은 참으로 큰 은혜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종 그것이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은혜로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젊어서 또는 나이가 들어서 사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별은 우리에게 인생에 큰 전환을 가져오고 마음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개인적인 깊은 교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사별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남편으로 삼는 그의 일생이 더욱더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6절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가한다고 하였습니다. 욥이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당대에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장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도 깊은 성품을 한 단계 높은 그러한 신앙의 자리에 올라갔던 것을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십니까? 은혜와 평강을 위해서 부르시고 또 구원과 죄 용서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일단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고 하였습니다. 중간에 빠져나간 사람은 예외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거룩함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에게로, 자아에서 하나님에게로, 이웃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의 죽으심에서 부활로의 그 변화의 과정을 체험하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타락한 죄인을 부르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예수님께 필요한 분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 간의 믿음 생활하면서 비교를 자꾸 하면서 비교적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로우니까 구원을 받을 거야. 그게 아닙니다. 죄가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많이 임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3절은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깨끗게 하고 금은을 연단하듯이 훈련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성숙한 모습으로 드려지고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불행한 희생자가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는 결코 세상의 권력과 모든 것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희생당한 사람, 불행한 사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것만큼이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확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죽었던 그 사람들, 때로는 예기치 않은 파도의 난파선을 만나서 죽었던 무수한 그 젊은이들과 학생과 남녀노소들, 그 사람들이 결코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전염병에 걸려 죽고 풍파를 만나서 폭풍과 지진에 변을 당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과 5절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한 것은 바로 그들을 희생제물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도 자칫자칫 각성하지 아니하고 깨지 아니하고 영이 잠들어 무딘 이러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것이 화로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경고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소중한 재산을 박탈당하고 나서야, 또는 불치의 병으로 병상에 누워서 죽음 직전에 이르고 나서야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기는 임하나 보다, 이렇게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역사하심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경험, 특별한 것에만 한정해서 임하는 것으로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아주 사소한 것,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인간의 구원일진데,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누차 직접 경고하시고 때로는 요한을 통해서도 경고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리라, 이와 같은 말씀을 여러 차례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그 천국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임한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불신자들과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목적은 우리 앞에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에 초대하고 그것에 함께 동참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살며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최후의 승리, 하나님의 시민권은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거기에는 참으로 영적인 사악함, 사업의 실패, 좌절,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약함도 성도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범죄자들의 그 사악함, 사형 선고를 당할 정도의 잔인함,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용서를 통해서 상한 심령을 치료받고 평화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그저 착하고 선한 사람만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세계에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양조차도 다함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잔인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과 슬픔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복과 평안에 이르게 하는 수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실패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삶의 스타일을 바꾸게 합니다. 그전에는 흥청망청 모든 것을 일에 바쁘다는 핑계로 가정을 소홀히 하고 신앙을 나태하게 하였습니다. 그러지만 그 사람이 사업의 실패를 체험함으로 가정 식구들을 돌보게 되고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게 되고 참으로 그 자존심 때문에 가정에서 가정 식구들을 섬기기보다는 그저 가정에서 그냥 우두머리로 갑질하듯이 군림하려고 하는 그 가장의 그 모습 속에서 사업 실패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심으로 그 순간 좌절하면서 죽고 싶은 그 절망감 속에 아내의 따뜻한 위로의 말을 듣게 됩니다. 아내는 그에게 말합니다. 결코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그에게 위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제 그 사업 실패를 통해서 밥 한 끼를 먹어도 돈을 아껴서 먹게 됩니다. 그동안 소홀히 여겼던 가정 식구들의 영혼을 돌보면서 가족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는 참으로 그 일을 통하여서 과거를 완성하고 교만과 허영의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에게 사업 실패가 없었다고 하면은 그저 그럭저럭 살다가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는 그러한 길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실패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와 가족까지도 구원에 이르도록 놀라운 은혜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였을 때 여기서 합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충돌과
반대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발전한 시기는 따지고 보면 가장 어둡고 암울했던 그 시기, 바로 그 다음이 가장 밝고 찬란한 부흥을 일으켰던 그러한 시기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서 창세기 42장 36절은 야곱이 요셉을 만났던 그 자녀들에게 요셉도 없어졌는데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까지 또 빼앗고자 하느냐. 얼마나 좌절과 한탄의 고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 앞에서 형님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야곱과 요셉의 그 고백처럼 그들의 시련과 박해가 하나님께는 더욱더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인 복의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패배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에 운행하신 우리 개개인을 향한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결코 패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패배라고 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승리라고 읽으십니다. 우리는 손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볼 때 유익이라고 읽으십니다. 시편 31편 22절은 내가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사오니, 그렇지만 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가장 최상의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최종 결과가 축복과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 세계에 있어서 선을 이루는 것은 내가 혼자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믿는 사람들과 함께 선을 이룹니다. 내가 천사와 함께 선을 이룹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세계 속에서 자연과 함께 선을 이룹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선을 이룹니다. 참으로 한 사람이 하는 것은 미약하지만 두세 사람이 하면 그것이 힘이 강합니다. 그럴지언정 모든 사람이, 모든 천사가, 모든 자연이, 모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합력하여서 우리 개개인의 일을 이제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는 그 역사와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최상의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최고 최상의 힘과 능력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선을 이룬다고 했을 때 단순한 그 행복 추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육체적인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 영적인 거룩함,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통한 경건한 생활, 그것이 선을 이루는 그 본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로마서 8장 27절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시간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질병과 실망과 좌절과 불일치와 모든 실패들도 은혜의 수단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경건한 자와 불신자 사이에 엄연한 대조가 있습니다. 경건한 신앙인은 고난과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지만 불신자들은 축복의 약속조차 저주로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의 확연한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최고 최상의 은혜가 한 해 동안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참으로 새 2021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기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마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한 해 동안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1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